시간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나온 친구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시간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님께만 향하길, 주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생각을 정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갈게요.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처음부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도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계속해서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오직 주님 뜻만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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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 이해 못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원히 주님 앞에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새 부대로 만드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빛의 자녀답게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주어진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히 주님께만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기 원하옵나니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뜻을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주시며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과 소생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예배의 모습은 달라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서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또 성경책 피고요. 그리고 전사님 지난주에도 계속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설교 요약 노트 옆에 설교 노트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전사님 설교 귀담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씨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아낸 줄 믿고 우리가 한 절씩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것과 걸레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뒤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좀 불을 꺼야지 잘 보일 것 같아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I see the prettiest girl I've ever seen in my whole life. Where? To your left, but don't look too fast. But she's pretty tired of people staring at her all the time. A little more. A little more. 네.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럽죠? 이런 어린 놈들도 연애를 합니다. 참 시대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 사진 보면은 이 사진이 누구냐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지금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무릎을 꿇고 지금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 만나달라고, 우리 다시 사랑하면 안 되겠냐 막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았을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도 연애하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지? 지금 집에 처박혀가지고 뭐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카톡 해본 적 있습니까? 자, 지금 카톡 내용인데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파란색이 여자고 노란색이 남자입니다. 이 지금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빵 먹는 중? 나는 네 생각 이러면서 애들이 지금 이런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또 다른 카톡이 있는데 봐봐요. 자,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더 이게 뭐하는 짓거리죠 지금 여러분? 지금 참 놀고 있죠? 참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카톡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지나갔다고 지금 옆에 선생님들 이야기 하시는데 연애하고 싶다. 봄바람도 산들산들한데 날씨도 좋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코로나인데 또 얘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연애 중 페북에 그렇게 뜨는지 막 내 님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남자를 사귀고 싶다, 여자를 사귀고 싶다 이런 감정들, 썸, 이런 관심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6주 동안 이성교제, 성 이런 걸 관련해서 전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 주제들 중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사님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이다. 시작. 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56번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창조하셨고요. 자신도 사랑이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줬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파이디온이라는 그 단체에서 청소년 강사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이디온에서 매년 여름마다 그 청소년들 위해서 수련회 캠프를 열어요. 근데 거기에 전사님 사촌 동생이 참석을 했었어요. 사촌 동생이 다니는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여가지고 이런 캠프 수련회가 없어요. 청소년들. 그래서 캠프에 참여해서 이제 어떤지 한번 보려고 봤더니 찬양도 열심히 하고 집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캠프가 끝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사촌 동생한테. 야, 어땠냐?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은혜 받았어. 오빠 나 진짜 하나님 만난 말이야. 나 진짜 변화될 것 같아. 진짜 나 이제 하나님 따라서만 살 거야 라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대뜸 갑자기 그 있잖아. 그 얼굴 하얀 선생님 있잖아. 그 얼굴 하얀 선생님 그 누구지? 그 헌이었는데? 헌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최진환 전도사님 이야기했어요. 최진환 전도사님. 진환 전도사님이 당시 파이디온 캠프에서 이제 조 선생님을 섬겨줬었는데 막 그 전도사님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 선생님 너무 잘생겨서 아이돌인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러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조 오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18조의 그 오빠 진짜 엉성하면서 너무 잘생겼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내년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생겼어. 그러면서 나 꼭 내년에 또 진환 선생님이랑 같은 줄 알 거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좀 수련회 때 아니면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에게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성을 볼 때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절대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기에 이성을 좋아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죠? 2차 성징 사진인데 사춘기가 되면은요 남학생들은 대부분 뇌 안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데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발음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남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가 매일 고안에서 7만 개의 정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답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여자들은 호르몬 가운데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래서 몸 안에서 30에서 40만 개의 난자가 있는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배출하게 됩니다. 배란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임신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종찬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종찬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막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저는 이제 여자가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돌멩이로 보여요. 여자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자가 좋아요. 영현쌤이 섹시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적인 충동, 야동을 보고 싶은 마음들, 매일매일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여자들, 남자들에 대한 그런 그림들, 그것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에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이 사랑이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졌어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요즘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사귈 때 어때요,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막 바로 다가가서 고백도 못하고 한 달, 두 달 지켜보다가 그것도 고백 못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연애 편지라고 하죠, 연애 편지. 그래서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서땡땡에게 막 난 너가 좋다 이러면서 막 편지를 써요. 근데 답이 오면은 사귀는 거고 버려지면 뭐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사귀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귀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은 페이스북에 남소 받을 사람, 키 180, 매우 잘생긴, 우리 교회 전도사님 닮은, 한 명 선착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지 마요. 여기서 나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 있잖아. 남자를 소개하고 여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사귈 때 보면 카톡으로 사귀어요. 페메로 사깁니다. 너 마음에 드는데 사귈래? 싫어, 꺼져 하면 안 사귀는 거고, 좋아? 그럼 사귀는 거예요. 헤어질 때도 카톡으로 끝, 디 엔드, 아디오스 사요나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학생들 가운데 1년에 막 10번 이상, 1년에 10명을 사귀는 친구도 있어요. 사귀고 헤어지는 게 무척 쉬워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스턴트식으로 빠르고 쉽고 편하게 대충 이렇게 언제든지 헤어지고 하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대충 이렇게 사귀고 헤어지잖아요. 대충 만나고 사귀는 걸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결혼한 다음에도 금방 헤어지게 됩니다. 실증나면 꺼져. 여러분이 지금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는 연습을 계속하면은 나중에 이혼을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만남에 있어서. 사람을 사귈 때 전사님이 이야기하지만 페북에 남소 받을 사람, 여소 받을 사람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소개 받을 사람 이런 거 올리지 말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알겠죠? 또 요즘에 성 문화가 굉장히 그 사랑의 추세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왜곡되게 흘러가요.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일본의 산부인과 전문의 아키하디아 세이오라는 분이 성에 대한 글을 하나 썼어요. 지금 선진국이 성병 에이즈가 거의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데 선진국 가운데서 에이즈가 늘어나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성으로서 자유롭다, 성이 문란하다, 일본은 성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원조교제 이런 것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조교제 뭔지 알죠? 성인과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남자의 나이 뭐 30대, 40대, 50대가 10대랑 사귀는 겁니다. 10대랑 20대랑 전사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인들, 남자 성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대시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몸, 섹스.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요즘 이게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랜덤 채팅, 화상 채팅 뭐 쉽게 만납니다. 그런데 성인 만나는 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학생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성인들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전사님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8%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오는 20대나 30대들 대부분 여러분들의 몸을 노리고 전부 다 사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귀게 되면 편하겠죠. 편하겠지. 돈으로 막 돈 쓰니까. 돈 다 대주니까. 특별히 30살이 넘으면 직업이 있잖아요. 돈 막 쓰죠. 돈 안 들어가고. 근데 그게 바로 빚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 일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일본에서 청소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아저씨들 사귀고 원조교제하는 거, 돈 떨어지면 또 만나고 돈 떨어지면 또 만나고
더 이상 이게 죄의식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일본의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떠한 여자가 좋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우리 예찬이 앉아있는데, 예찬이 어떤 여자 좋니? 자, 생각이 없어요. 자, 대부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여자 좋냐를 물어보면요, 이쁜 여자야, 뭐 착한 여자야, 막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에게 질문했어요. 어떤 여자가 좋으냐? 근데 요즘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좀 이 표현이 굉장히 상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잘 대주는 여자가 좋습니다. 잘 대주는 여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성적으로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여자, 몸을 쉽게 주는 여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쁜 여자, 착한 여자, 참한 여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대주는 여자, 몸을 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한국?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상당히 고상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그 표현들 보면 굉장히 저지스럽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성의 문화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저분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원래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성, 섹스, 성인이 다 좋은 겁니다. 굿, 좋은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 좋은 건데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건데, 이게 왜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친히 결혼 주례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들에게 결혼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주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부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보게 되면요, 이 결혼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부부는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은 침대를 쓰면서요,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결합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들 종종 싸우지? 아이고, 끄덕이면 안 되지. 싸우는 거 보게 되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이게 정서적 결합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인 결합입니다. 영이 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성령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부부가 일치가 될 수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절을 다녀요. 나는 매주일 예수님교회로 오는데 남편이 절을 갑니다. 상당히 힘들어져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아이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요? 절을 보낼까요? 당연히 교회를 데려오고 싶겠죠. 교회를 보내고 싶은데, 아들아,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한번 가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자. 그런데 애가 아빠 영향 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템플스테이 갈 거예요. 절에 가면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교회 가면 게임도 안 돼. 절에 가면은요, 오히려 더 편해요. 머리도 다 빡빡해가지고 머리도 안 감아도 돼요. 교회 가면은 막 땀 흘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싫어요. 수련회 안 가요. 이렇게 얘가 따져요.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한 분만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일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들,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부에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육체적인 결합, 두 번째 정서적인 결합, 세 번째 영적인 결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배우자를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결합을 잘 이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적인 결합, 두 번째 정서적인 결합, 세 번째 영적인 결합입니다. 이렇게 넣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어도 좋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례사 가운데 들어간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 지금 2장이에요. 2장. 성경 첫 장이 뭐죠?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이제 2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섹스 이야기를 꺼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성을 만드시고 섹스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결합, 성적인 결합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 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절대 결혼 밖에서 될 수 없다. 처음부터 무엇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성행위도 결혼 밖에서 합리화될 수가 없다. 결혼 밖에 있는 모든 성관계는 다 죄가 됩니다. 저 결혼 약속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결혼 안에서만, 결혼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성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과 굉장히 충돌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랑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귀면 그냥 합니다. 참지 않아요. 100일 안에 성관계합니다. 선생님 충격받지 마세요.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전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참조한 책인데요. 선생님도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현 목사님이 쓰신 성 이성교제, 결혼과 혼전 순결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 한 여자 청년이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혼전 순결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대요. 그래서 혼전 순결주의자다 보니까 남자를 잘 사귀지도 않고 순결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자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가지고 사귀게 되었대요. 청년인데 연하였다고 그래요. 근데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갇혀 죄책감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성관계를 몇 년간 계속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대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자기 안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저와 같은 청년들이 태반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대요. 여러분 2013년에 한국 크리스찬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남자가 59%가 성 경험이 있고요. 여자가 44%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 사회랑 교회랑 성의식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또 질문했어요. 결혼 전 성관계가 가능한가? 라고 교회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무려 69%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왜요? 이미 거기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기독교 관련 페이스북을 보니까 상담글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글이었어요. 자꾸 교회에서 혼전 성관계 가지면 죄이다, 틀렸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구태유연한 것 같은데 자기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요. 기독교가 싫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고 달아니까 너네 교회 정말 이상하다. 너네 교회 정말 이상하다. 너희가 성인인데 너희 다 컸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 가운데 69%가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혈기왕성하니까 내가 성욕이 넘치니까 해결할 길이 없고 내가 좋아하고 사귀고 있는 여자인데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모텔에 갑니다. 집에 가요. 여러 장소에서 심지어 차 안에서. 청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도 똑같아요. 중고등학생들. 우리 여자들 가운데에도 내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친구 사랑하는데 내가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 남자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도망갈 것 같아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성관계를 허락하는
이런 의식 가운데 우리가 그런 안에서 너무나도 팽배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관계 아름답고 좋고 우리의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준 것이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곡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일부다처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사님이 부인이 10명이 있다고 해봐요.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막 득실득실 아빠 막 1번 부인이 여보 오늘 생활비, 2번 부인이 오늘 부둣가, 여보 애들 학원비, 여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무슨 거기에 시달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 밖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게 집안에 있을 때 추울 때 난로를 켜고 그것으로 밥을 할 때 좋은 것이지만요, 밖에서 누군가 그 불로 집을 태우면요 그건 재앙이 되는 것처럼 성관계가 결혼 밖에 존재했을 때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던지 결혼하고 또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서 성관계를 맺든지 그 모든 것은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친구들 중에 성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이 누굴까 찾아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지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끊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끊고 안 하면 돼요.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 쓰레기 됐어. 나 엉망이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끊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보통 남학생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성관계 맺으면 섹스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할 거라고 그런 상상들을 해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성관계를 맺었던 학생이 남학생들이요 일반 학생보다 우울증이 3배나 높대요. 자살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들은 무려 우울증이 7배가 높고 자살률이 7배가 높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아요. 우리는 갈수록 자유분방하게 살기를 원해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이게 뭐 틀렸냐? 이게 뭐 잘못됐다고. 심지어 중1 친구들도 성관계를 맺은 걸 그걸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고 카톡으로 전송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게 틀렸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 최근에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우리를 놀라게 했던 엠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이런 건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했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줄 알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불행해지길 원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괜찮다고요. 괜찮아. 야 쟤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해. 야 쟤는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저렇게 해. 괜찮아 다 해. 마귀가 속삭이게. 마귀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원해요. 그 끝이 비참해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즐기려고 괜찮다고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1 이전에 성관계를 맺은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평생 섹스 파트너를 7명 이상 만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들 또 만나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주님만 따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망가지는 걸 원합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남들이 좋다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죄예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다. 유튜버들이 하는 말 진실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야 무슨 지금 시대가 어떤지 조선시대냐? 고조선이냐? 그런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랑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틈을 노려요. 틈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나는 지금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매력이 없어서요, 저 못생겨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닙니다. 마귀는 매력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그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그 자리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친구를 본받지 말라. 인터넷을 본받지 말라. 학교 친구를 따라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대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에 대한 기준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말씀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했던 찬양인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고 우리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이 있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님, 오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중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이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너무나 많은 이 타락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리투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 가치관이 하나님 우리 성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결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가치 미디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친구들 그렇게 붙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문제는 세상을 비치지 않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좋은 대로 하라고, 너 마음 끌리는 대로 하라고, 본능에 충실하라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라고 명하신 그것을 하나님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죄에서 멀리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들 우리 두 친구들이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넘길게요. 광고가 네. 전사님이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 선생님들과 같이 이 말씀 들은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전사님이 두 가지를 넣어줬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줬고요. 친구들과 함께 단톡방에서 개인톡으로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전사님한테 보내서 이야기해줘도 돼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 좀 더 깊게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영상 떠 있는 거 빨리 써서 어차피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좀 더 말씀 깊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설교위와 이벤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지난주에 친구들 보내줘가지고 전사님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사님 사진을 친구들 만나면 사진 넣는다는 깜빡했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내주면은 전사님 직접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설교위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년신고 챌린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 선생님이 계속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고 싶은데 안 보내요.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생님 자꾸 그러면 진짜 찾아간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빨리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지 안 아픈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생님 연락한 친구들도 있는데 동영상 보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신방 신청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방 신청 해주세요. 신방 신청하면 전사님이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선생님도 있으면 같이 이야기 좀 같이 찾아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 전사님이 제자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선착순으로 받을 거예요. 선착순 5명만 받을 건데 1, 2, 3학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4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을 거예요. 4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온라인으로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할 텐데 딱 5명만 받을 겁니다. 더 안 받습니다. 딱 5명만 받고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친구, 하려고 하는 친구들만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5명 안 돼도 전사님은 그냥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제자훈련 진행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 신청해주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들 또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자, 이대로